예,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15절부터 22절까지 유언과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참된 대제사장의 완전한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15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보자의 역할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이 참된 구원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6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이 본단락의 핵심인데 갑자기 유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항상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단어를 가져오곤 하는데, 여기서는 이 유언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브리 기자의 의도와 논리를 모르면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왜 유언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16절, 17절은 이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유언의 효력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하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왜 이런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음 구절들을 읽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또 언약과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이 언약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 18절에서 언약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 라는 단어는 유언과 이 언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9절을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언약 이야기를 하고 그 모세의 율법대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언이라는 것과 언약의 이 공통점이 뭐냐? 유언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발휘하듯이 이 모세의 언약이면서 이 율법도 동일하게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유언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유언의 효력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효력을 발휘하듯이 이 모세의 언약도 결국은 이 율법도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것이 지금 이 본단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이 결국 이 본단락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22절이 이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금 이 15절부터 해서 22절까지 유언 이야기를 하고 모세 언약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모세의 언약에서 율법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죄를 어떻게 사하느냐?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짐승이 죽었죠.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 사함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결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언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 율법 이야기를 한 것은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피를 흘려야만, 어떤 대상이 죽어야만, 그러야만 이 죄사함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이 구약의 제사제도, 그래서 짐승이 죽어서 죄사함을 받는 이 제도는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해서 매년 드려야 했고 매년 드려도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제사였어요. 이는 필연적으로 더 좋은 피의 제사를 요청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바로 23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얼마나 탁월한 논리가이며 신학자인지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해서 이 이야기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 중심적으로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본래 그 의도했던 저자가 의도했던 대로 읽으려면 이런 저자의 어떤 논리성,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쓴 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 읽기가 나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23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드린 완전한 속죄 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짐승의 피로는 불완전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드린 진정한 속죄 제사로서 완전한 사함이 있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은 땅의 성막과 하늘 성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의 제사들, 땅의 제사들은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필연적으로 실체를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실체에서는 땅에서 드렸던 짐승의 제사로는 불완전하고 결국은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 지성소에 맞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게 된 거야. 24절에서는 하늘 성막에 맞는 천상의 대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 지성소는 완벽한 어떤 성소잖아요. 거기에 맞는 완벽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는 땅의 제사장이 드린 제물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성소에서 드렸던 제사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됐는데 예수님이 드린 희생제사는 매년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물 대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하늘 지성소는 땅의 지성소처럼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 지성소는 완전한 제물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하늘 지성소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제물을 요구하는데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피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짐승 대신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를 통해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또한 본인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본인이 완전한 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죄를 완전히 사하는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모두 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희생제사를 믿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을 믿었던 자들이 참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희생제사물로 처음에 바쳐지셨고 그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그분이 두 번째는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5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내용이 복잡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먼저 유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언은 그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역시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제사는 너무나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하늘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지성소에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완전한 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이 피의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인데 그 한 번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였고 영원한 제사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면 누구라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었던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받은 자들은 죽은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따라오셨다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내용을 반복하면서 조금의 개념을 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히브리 수신자들이 듣는 귀가 둔해져서 못 알아듣기 때문이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며 세 번째, 히브리 수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네 번째, 알고 완전히 소화해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지겹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그 예수님 이야기에 또 예수님 이야기가 더해질 때에 우리의 심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된 대제사장이며 참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